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신년 예배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났습니다. 우리 기독교 시간과는 알파와 오메가, 즉 세상 만사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믿는 직선적 시간관입니다. 불교의 시간관은 윤회론입니다. 돌고 도는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만사가 때와 기한이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출발력이 있으면 종착역이 있듯이 인생은 누구나 태어났으면 반드시 결산해야 할 종말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재림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오실 때 어떻게 오느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을 갖고 오신답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상급의 차등이 있군요. 갚아주리라. 천국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충성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놓고 천국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단다. 천국 비유를 들려주는데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실 건데 그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아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 결산을 요구할 것이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그 맡은 사명에 따라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것을 다시 오시는 주님이 반드시 묻겠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줄 상과 벌을 결정하겠답니다. 이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게 천국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대 아시리아나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요, 큰 재산가나 귀족들이 먼 나라로 여행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다 맡기고 가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근데 그 재산을 맡은 종들은 그 재산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손익을 계산해서 상과 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천국이 마치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맡김과 같으니,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김과 같은 거, 이것이 천국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말이 파레도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맡긴 게 아니라 이 파레도켄이라고 하는 말은 재산 증식을 기대하면서 맡기는 것을 파레도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물건을 맡길 때 이 옷 좀 맡아주세요, 그건 증식을 위해서 맡기는 게 아니죠. 그냥 잠깐 보관하고 있으라고 맡기는 거죠. 근데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는 것은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파레도켄, 이익을 기대하면서 재산을 맡겼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 당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준 거 잘 현상 유지하고 잘 보관하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더 크게 부흥하고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구역이든 기관이든 주일학교든 남녀 선교회든 찬양대든 왜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을까? 파레도켄, 하나님의 재산을 증식해달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답니다. 그리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즉 내가 맡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잠깐 맡겨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에게 맡겼거든요. 종은 누구냐? 우리를 말합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노예가 뭔 줄 아시지요? 노예는 소유권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도 자기 게 아닙니다. 주인 겁니다. 심지어는 노예의 처, 자식까지도 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노예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갖고 있는 것은 전부 주인의 것이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에게 있는 거 모든 것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둘로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이라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내 거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큰일 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까지 불러요. 이거 착각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내 소유도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둘로스예요. 이 세상 소유하는 모든 것 주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소유권 이전 안 시켜줬습니다. 소유권은 지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체성은 뭐냐면 스튜어드십입니다. 청지기.
주님이 우리에게 종으로 이 일을 맡길 때 자율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의 일을 맡았다. 그래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주인이 맡겨줬지만, 왜냐? 우리는 청지기로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하지만 주인이 올 때는 반드시 손익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고 타국으로 가셨는데 나에게 맡겨준 게 도대체 뭘까? 무엇을 나한테 맡겨주고 이익을 남기라고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을까? 여기서 나의 맡긴 것을 오늘 본문은 달란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원래 탈란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탈란타는 물론 영어 성경에서는 탤런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재능으로. 근데 그거보다는 탈란타는 사명에 가까운 단어예요. 재능보다는 사명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타국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준 게 아니에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합니다. 재능대로. 디나민,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cording to his ability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달란타, 사명을 줄 때는 그 사람의 능력에 맞도록 줬다는 거예요. 능력에 맞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사명,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오늘의 내 모습은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내 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 원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능력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나한테 준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내 모습은 내 그릇의 크기예요. 여러분 많은 거 받았어요? 원래 그릇이 커서 그런 거예요. 나는 좀 적은 걸 받았는데요, 그렇게 쓰려고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작게 받은 사람이 큰 거 받은 사람을 갖고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요, 특별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이 지구상에 77억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니까요. 절대 다수가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절대 다수가 특별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자기도 특별한 사람인 줄로 알고. 인생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보통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충성을 다하면 된다. 그러면 되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고 소유를 맡길 때는 그의 능력에 따라, 그릇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거든요.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참 감사한 것은요, 누가 많이 남겼느냐 이걸 기준으로 결산하지 않겠답니다. 나에게 맡긴 대로 결산하겠답니다. 이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하시겠답니다. 주신 만큼만 평가하겠대요. 주시지도 않고 너 왜 조금 만들었느냐?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조금 주고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또 많은 걸 받았으면 많은 걸 요구하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율을 절대평가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100% 성장이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만들었습니다. 역시 똑같이 100% 성장이에요. 천국에 가면 주님이 오실 때 두 분 다 상급이 똑같아요.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4개 만들었고 이 사람은 10개 만들었고 누가 더 많이 만들었어요? 10개. 그럼 상이 10개가 큰 것 같지요?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답니다. 주신 대로, 능력에 따라 주신 대로 평가하겠답니다. 그래서 4달란트 만든 사람이나 10달란트 만든 사람이나 똑같은 평가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평가입니다. 2달란트 주고 너 왜 10달란트 안 만들었느냐 그렇게 묻지 않겠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양을 남겼느냐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저는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보고 너 왜 많이 안 남겼느냐 그러면 저는 그럴 거거든요. 주님, 저를 특별하게 안 만들고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십니까? 저 2달란트 주셨는데 왜 저한테 10개를 원하십니까? 저는 4개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 난 받은 게 좀 적어요. 뭘 걱정합니까? 고선에서 그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감사하고 많이 충성하세요. 만약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만들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정아. 그러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6달란트 만들었어요. 주님 뭐라 그럴까요? 악하고 게으른 정아. 근데 4개 만든 것과 6개 만든 거 누가 많아요? 6개가 많지요. 그러나 넌 많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왜 6개밖에 못 만들었느냐? 너 게으름 폈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타국에 갈 때, 타국에 갔답니다. 이 갈 때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난 단어인데요. 이 문법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아포데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긴 가는데 다시 돌아올 거를 전제로 하여 갈 때를 아포데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갈 때 영원히 가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시는 안 돌아오면서 갈 때, 이럴 때는 아포데몬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다시 돌아올 걸 전제로 하여 쓸 때 아포데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아포데몬, 다시 온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포데몬, 다시 오시겠답니다. 다시 오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다시 오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after long time. 그러니까 주인이 빨리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랜 후에, 주님 왜 이렇게 재림이 늦어지십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산천초목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실까? 오랜 후에 오신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직 땅끝까지 증거가 안 됐어요. 우리가 준비 부족이에요. 만약에 지금 주님 오시는 날이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차마 못 오시는 거예요. 차마 못 오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빨리 안 오신다고 그냥 게으름 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근데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게요, 또 재밌어요. 에르게타이,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계산해보자. 그거를 위해서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갔다가 오시는데 오실 때는 에르게타이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결산이라는 말이 심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것은 우리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우리한테도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간절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냐? 2달란트를 4달란트 만든 사람. 주인 오기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리고 5개를 10개 만든 사람은 주인이여 빨리 오셔서 내 충성한 것을 알아주십시오. 상급을 주십시오. 되게 기다리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인이 오는 게 반갑지가 않아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그냥 갖고 있는 사람, 충성하지 않고 게으름 폈던 사람은 주인 온다면 깜짝 놀라겠죠. 제발 오지 말았으면 좋겠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 재림하신다면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주님, 얼마나 기다렸는데 빨리 좀 오시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이에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아마 지금 순교자들, 순교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빨리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릴까요? 그런데 주님, 오늘 밤은 안 됩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이 모습으로는 주님 만나면 안 됩니다. 충성한 것도 없고 남긴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주님 오늘 밤 이 세상 끝난다면 솔직히 저는 안 됩니다. 1년만 미뤄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심령을 부지런히 살펴봐야 돼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기다려지는지, 지금 주님 오시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지. 해교권에서 선교하는 제 친구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얼마나 붙잡혀가서 고난도 당하고 추방당하고 하는지요. 그분들이 편지, 선교 편지 오면 꼭 앞에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차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전제가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이 선교사님들은 무엇만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만. 주님 오실 날만. 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릴까요? 지금 생명 걸고 일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빨리 주님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영접했으면 좋겠다.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좀 인생 좀 즐겨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안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주님 다시 온다는 것조차도 까맣게 잊어먹고 살아요. 오늘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종들에게 나눠줬는데, 그걸 주고 뭐라고 하느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건설 현장에 노동자가 나가면 하루 일당 얼마 받습니까? 10만 원을 받는다 하면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니까 6억입니다. 6억.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6억. 한 사람은 12억, 한 사람은 30억을 줬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 해보니까 주인이 되게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30억을 맡기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대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여러분, 복이 누구에게 많다고요? 충성된 자. 여러분, 복 많이 받았습니까? 충성돼서 복 받은 거예요. 복 많이 받고 싶습니까? 그럼 충성된 자가 되세요.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대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받고 싶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답니다. 오늘 장로님 2분 은퇴하십니다. 총회 법에 의해서 70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은퇴식을 합니다마는, 이 은퇴라고 하는 말이 retire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다. 여러분, 자동차 타다가 타이어 갈아보신 적 있나요? 차를 폐기하려고 갈아요? 아니면 더 싱싱 달리려고 갈아요? 장로님 2분 오늘 타이어 갈아드리겠습니다. 아주 새 타이어로, 베이커 있는 것으로 좋은 거로 오늘 갈아드리려고 합니다. 은퇴했으니까 나는 다 내려놓겠다. 이걸 보고 이제 착각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2의 인생, 제2의 사역이 출발된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지금까지 2분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오늘 이영래 장로님은 마지막 주 마지막 기도까지 하시더라고요. 석전국 장로님과 정말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시느냐?
네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니까요,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7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언약을 세우느냐? 가나안 7 족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네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내가 주리라. 왜? 너 충성했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서 6장 4절과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허물도 없으므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충성하니까 자손들의 번성의 복과 함께 형통하였더라. 충성하면 하나님이 형통을 책임지겠답니다. 얼마나 형통한지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 고레스 왕 시대 연이어 국무총리합니다. 형통한 은혜를 충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충성스러운 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이 충성됨을 보고 이미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을 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시겠답니다. 오늘 사명을 다하고 은퇴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형통을 약속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두 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23절도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시키겠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거다 재림하시겠답니다.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겠답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큰 상급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7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충성된 두 종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지 온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 반드시 주님을 한번 만날 텐데, 인생 결산을 요구할 때 주님 비록 작은 거 받았지만 충성하여 4달란트를 만들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한 가나안의 축복의 땅 내 씨에게 내가 줄 것이다. 우리 자손들의 번영을 허락하시옵소서. 무슨 일이든 형통하게 해주겠다.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도 주시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도 우리에게 씌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